류시화 시인의 시 가운데서 표지 제목이 됐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제목 자체가 표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한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류시화 시인의 시 내용과 같이 그때 뭐뭐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술회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 2004년도 12월 26일 오전 7시 59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근처에 리터 규모 9.3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리터 규모 9.3을 알아보니까 수소폭탄이 290개 위력, 일본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이 266만 개에 포함된 위력,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영국에서 놀러 온 가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족의 아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아이가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물속에서 막 계속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지진의 전조로 바다 해면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전조 현상을 배운 바 있어서 엄마한테 바로 말했고, 엄마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기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바로 즉시로 짐을 싸서 빠져나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곧 지진이 날 징조가 보이니까 빨리 피하세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날씨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30만 명이 넘게 그 자리에서 다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극적 기록, 전도 로마로 가기 위한 여러 번 로마로 가려 했더니 길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유수의 신분으로 호송선을 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로마로 가는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주유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다. 아구스토데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딴 거죠. 그래서 아구스투스 황제에 속해 있는 휘하 부대다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바로 백부장 율리오의 통솔에 따라서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화물과 사람들을 싣고 운행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조그만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미항,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요. 라세아 섬 근처에 있는 크레타 지역에 있는 섬인데 이름은 아름다울 미자 미항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름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외주고 조그만 지역인 것 같습니다.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미항에 도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 보면 고난 당하는 중에 여러 번, 3번인가 파선당했던 파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거나 전복된 사고를 겪어본.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창기에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기포 현상이 뭔지를 잘 아는 소년과 같이 이 바다와 풍세, 바람 이런 현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미양에 여기서 머무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는 이제 역전이 되겠죠. 그러나 다음 1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냐면 그 통솔자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한 말씀을 묵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식견이 얻어진 여러 가지 지각을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하물과 배와 생명까지도 위험하니까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했지만은 백부장, 인솔자, 책임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는 저들이 원래는 이 미양에 머무를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 왔습니까? 바로 날씨 기상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참 요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풍세, 이 바람의 세력이 이 기세가 이것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배를 타고 가는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여건이 있잖아요. 파도가 얼만큼 높으면 안 되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되는데 이상 위력 있게 불어치면은 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한계 지점에 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했지만은 백부장 인솔자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인가? 놀랍게도 이 사람은 현대의 어떤 유형을 정말 기술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장은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그 항해에 대한 책임을 지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선장은 돈이 많다 보다는 뭐가 많겠어요? 이 바다 항해 경험이 많습니다. 기술이 풍부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잔뼈가 굵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자신의 관록의 어떤 가치를 항상 내세우는 그런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선장은 웬만한 파도쯤은 내 관록에 비했을 때 이 정도는 껌이야.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 이런 오만함과 자신감이, 이런 과신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기본 상식, 진리보다도 내 식견과 내 신조를 항상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소개한 바처럼 택시기사 분에게도 전도를 했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그분도 정말 조금만 몸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요, 제 후배 아는 분도 정말 건강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갑자기 당화혈색소, 당이 12, 300이 넘어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갑자기 정말 급작스럽게 입원을 해야만 됐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요? 내 식견과 내 신조와 내 경험을 믿어요.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주는, 말 그대로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이 사람은 뭘 믿어요? 경험이 아니라 돈의 맛을 믿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학사, 석사, 박사 위에 옛날 군부 대통령 시절에는
석사 박사 위에 육사가 있었고, 지금은 석사 박사 위에 뭐가 있어요? 밥사가 있다고 그러죠. 밥을 사는 사람, 지갑을 여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주의 경험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가진 내 소유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너 실세의 그런 위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가지 빠뜨릴 수 있는 게 기본 상식 또는 진리에 대한 이러한 리미트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쓰고 내 배, 내 소유, 내 재산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신껏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 둘의 선장과 손주의 말 속에는 어떤 결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 문제가 잘못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기본 우선이죠. 돈을 벌어도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돈 누가 씁니까? 간혹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명한 재벌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재벌들. 그런 재벌은 같이 점심 식사만 해도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내야 돼요. 나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돈 내고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가족과 맛있는 걸 사 먹지. 여기 동네도 맛있는 우리 식당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 소유와 자산을 늘 기초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해상의 안전을 그들은 첫 번째로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문구가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1차는 생명이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먼저 확보된 다음에 불편하느냐 좀 편하냐를 논해야죠. 그러니까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재산과 물질의 위력은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로 치우쳐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살까 죽을까 하는 이런 생명의 갈림길의 기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의 관점이 스며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페닉스, 바로 여러분 아는 페닉스 불사조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페닉스인데요.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페닉스는 조금 더 넓고 크고 든든한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락시설, 향락시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호텔급, 뭐죠? 묵나 5개급에다가 무슨 온천 사우나가 다 돼 있고 이런 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그런 위락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페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이 페닉스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내 경험과 자산을 근거해서 이런 불편한 것보다는 좀 더 시설 갖춰져서 사우나 시설도 있고 또 유흥업소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는 데가 훨씬 낫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아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해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로스라는 동풍과 아큘로라는 그런 부풍이 합해진 단어가 유라큘라스입니다. 유라굴라. 이것은 바로 그레데섬, 큰 높은 산맥에서 불어와서 고온과 이 냉온이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뒤집어지는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이 유라굴라를 1년에 정말 드물게 만나요. 이걸 만나면 어떤 배도 추락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축풍낙엽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정말 죽을 지경 앞에 놓이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제가 길게 사도행전 17장의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따라 내 인생의 값어치가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이것을 대변해 주고 있죠.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급하게, 장황하게, 아무거나 막 내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운전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운전면허 없을 때에 운전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댁에 옛날에 가서, 이제 작은 소형 하나 차가 있어서 운전을 거기서 언덕길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좀 밟아서 그냥 막 가고 싶은, 그런데 실제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기술을 얻으려고 하면은 속도를 제어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냥 밟으면 나가잖아요. 이거를 부드럽게 속력을 줄이고 제어할 수 있어야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냥 그렇지 않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훔쳐다가 막 질러 밟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고 막 이제 위험하게 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필터링을 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은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떨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소금을 고르게 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주신 언어 기능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소금을 쳐서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정말 요긴한 말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말을 하는 화자가 있으면 듣는 청자가 있죠. 수신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존재다. 바꿔서 말하면 말을 듣는 존재이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을 하려면은 먼저 들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듣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들려졌을 때에 말이 내 기억 속에 입력이 되고 이것이 재생이 되면서 언어 기능이 발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한다. 여러분,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말에 따라 내 자신의 내면의 자아가 형성되거나 영향을 아주 중대하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듣는 태도를 굉장히 의미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잠언서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4절에서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매주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간혹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요? 여러 소리 중에서 아주 쓸데없는 불필요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독이 되는 게 있고 약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 조리할 때 독이 되는 건 잘라내고 뭐 하잖아요. 내장은 따로 뗀다든지 뭐 등등의 요리 비법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죠.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물 속에는 여러 가지 각종 고기가 있는데 성경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쳐 갈라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중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응용해서 말하면 좋은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닥 도움이 안 되는 말도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로봇입니까? 인터넷에서 뭘 로그인할 때 나는 로봇가 아닙니다.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봇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분별하셔야죠. 필터링 하셔야죠. 말이 공격이 들어오면 딱 쳐내야죠. 그래서 유익한 말, 생명이 되는 말, 나를 살리는 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얘기하다가 교인들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나 할 것 다 포함해서 얘기 중에 내가 정말 예민하게 원치 않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는 말도 들려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찔러서 상처를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황한 말 가운데 어떤 특정 부분이 나에게는 굉장히 쓰게, 아프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와 박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감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말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사도 바울을 편에, 즉 하나님의 그 쓰시는 종된 사도 바울의 주의 종이, 즉 하나님 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선장과 선주를 대변하고 있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식견과 신조와 또 자산, 물질, 소유, 이렇게 육신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인가, 둘로 나눠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인생과 사람, 즉 육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들은 경우 여러분 사울 왕을 저는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울을 하나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객관적인 팩트로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과정이 좋지 않습니다. 결과는 처음은 출발은 좋았지만 끝은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중대한 오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논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진멸하라. 동사는 하람, 명사는 헤렘. 이 헤렘 진멸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극동아시아 또 중동 지역에 전쟁할 때 아랍권 여러분 그거 아시지만 싸움 나는 것도요 이런 헤렘 개념으로 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전쟁하잖아요. 헤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잘못 해석된 거는 제쳐놓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할 때 진멸은요, 전쟁에서 저들을 쳐서 정복하라가 아니라 진멸은 어느 정도냐면 성경 여러분 보시지만 정말 아주 철저한 제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 괄월고 하로닫고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람 또는 헤렘이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죽여라 제거하다 있지만은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할 때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정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방의 우상 문화가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는 불순물, 부정한 것, 거짓이 섞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 보면은 여러분 아나니아 아시지만 삽비라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해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은 몰래 감춰놓고 절반을 바치면서 이것이 전분이다. 뭐예요? 거짓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니 절반까지나 바쳤는데 다른 사람은 절반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못 바치는데 절반씩이나 바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반을 바쳤다 보다 절반의 거짓이 섞여서 바쳐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왜 구약의 정결 예법을 머리가 아파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냐면은 흠 없고 점 없는 것, 정결한 걸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예물,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돈, 부잣돈 하듯이 그냥 격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쁜 향기로운 예물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즉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여러 가지 꾀와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막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잘 그걸 생각하셔야 돼.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라 드렸다. 제물을 안 바쳤다가 아니라 바쳤다예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비용 들어갔어요. 예배 비용, 신령한 비용, 여러 가지 내가 섬김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연락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될 그러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지를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런 면에서 이 헤렘은 단순히 바친다, 죽여서 없앤다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잘라내서 완전히 불순물을 찢기를 제거해서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 헤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도 헤렘을 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예배 공동체로 정착해야 될 시점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말렉과 우상숭배 더러운 것들은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와 까닭이 뭘까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장 약할 때에, 즉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고난이 겹쳐오고 시험을 만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물질고를 겪고
또 내가 정말 질병의 아픔을 겪고 또 인간관계 쓴뿌리를 만나고 정말 하던 일이 자꾸 끊어지고 막히고 앞에 막히고 뒤에 막히고 옆에 막히고 다 막히니까 볼 때가 위밖에 없게 된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지경 만나잖아요. 가장 취약할 때 하나님은 앞에 옆에 뒤에 다 막히게 하고 줄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가냘픈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그 신앙 가지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쑤시고 찌르고 막 찍고 빠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아말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곤두할 때에 아말렉이 정말 악하게 뒤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쳐서 죽이는 이 괴로움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늘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를, 그것도 가장 곤비할 때에, 가장 약할 때에,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초째로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해 죽겠는데 그런 저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사막 광야에서 정말 모래바람도 만나게 하시고 40년을 정말 뭐예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한 번씩 먹이시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훈련시켜 나가 이 속이 막 뒤집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칼로 쑤셔요?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 같은 호전, 아말렉이 싸움 잘하거든요. 날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강하고 힘있고 뛰어난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은 자들, 힘 있는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서열이 높은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고통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상심하게 하고 정말 낙심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겨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똑똑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부정한 행위를 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상 그런 이방 정신과 함께 저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을 하려고는 했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했는데 그중에 정말 좋은 물건, 아주 가축 짐승 중에서 튼튼하고 아주 감당하는 좋은 짐승들 이런 것들은 챙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챙겼다고 하는 이런 결과적인 현상물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 대신 백성, 사람, 육신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백을 하면서 실토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을 알고서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청종은요, 내가 듣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냥 앉아서 그냥 자는둥 만둥 귀로 그냥 들어라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라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즉 사람, 육신의 말 이것들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는 이런 사람의 소리를 청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상징적으로다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뱀으로 형상한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여러분 그 소리 하나님과 같이 들리라. 이런 소리가 바로 사람의 소리, 육신의 성질의 소리인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는 것도 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것을 취하는 것은 이쪽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한 남자가 주변에 두 여자가 자기를 막 짝사랑하거나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쪽을 취한다는 것은 한쪽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은 취할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돌자는 없지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특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슬기로운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는 나이 80대 가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메마르고 노쇠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 열정이 다 사그라지고 말았지만 호렙산 근처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현현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사역은 모세가 죽고 난 위험과 위기의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신학생들에게, 때로는 예배자에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가 어느 때냐면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그냥 만사형통이고 아니라 모세가 죽어서 앞에 캄캄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러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낙심천만할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를 쓰는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옆에서 2인자, 보조자, 협력자 이런 뜻이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1장 1절부터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 9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불안하고 염려에 떨던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건져온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안 되는 날은 안 된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이제 다 틀렸어 끝난겨 안 되는겨 하고 다 접고 철수하고 있는 지경에 그물까지 끌어올린 지경 마당에 우리 주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괄호 열고 순종해서 그러다고 내 경험과 식견으로 내가 노력을 해봐서도 안 되는 것을 동일한 바다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현장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걷어 건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방송이,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말들이 또는 온라인 통해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막 극우, 극좌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피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치관에 속한 말들을 선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죠. 이러한 예배 자세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율리오 백부장이 정말 여러 가지 위경의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율리오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듣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편의 예배를 통한 제단을 통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들어야 될 말씀보다 내 주변에 식견이 풍부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자산이 풍부하거나 권세, 권력이 있는 위력을 가진 사람의 육신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명절을 맞은 가정들의 모든 행사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